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다는 중에서 조금 소성케 하셨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에스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과 10장이 에스라 마지막 부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전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9장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기도 중에서 그 전반부 회개에 관한 기도입니다. 설교 제목은 익숙함의 죄와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익숙함의 죄와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It's hard to stop the sin we are used to. It's hard to stop the sin we are used to. 아마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죄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짓는 죄가 익숙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그 죄가 너무 큰데 우리는 그 익숙함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익숙함이 주는 그 유익함이 있고요. 익숙함이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라고 하면 무슨 뭐 아이들 노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가장 큰 죄란 것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첫째는 둔하기 때문이다. 둔하기 때문이다. Because we are dull. Because we are dull. 오늘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여러분 에스라의 특징이 어떤 하나의 큰 일을 마치고 꼭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다 뭔가 그동안 오면서 뭔가 하나 딱 끝나서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결될 때 이 일 후에 이렇게 된다고요. 어떤 일입니까?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그 편안한 자리, 높은 자리, 세상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온 그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게 왔어요. 그러면 8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율법을 가르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일만 벌어져요. 전혀 다른 일.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들은 이야기는 1절과 2절에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한 가정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본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딸들을 이방인의 남자들과 결혼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 아들들을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1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다 엉망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다 엉망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고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바벨론 포로 70여 년 사는 동안 그 조상들이 유대인하고만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어도 유대인하고만 결혼했어요. 그 조상 중에 이방 사람이 끼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거룩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기 쉽고 유대인과 결혼하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 산 것도 아니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결혼 정년기는 다 차가는데 누군가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혼할 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끝까지 나는 유대인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지킨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혈통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우상 숭배로 따라해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가증한 일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의 그 나쁜 습관과 그리고 풍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히 커서 이것 때문에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결혼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에스라가 인식하고 있는 이것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위급해질 수 있고, 또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국으로 피지배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조상들이 망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까? 본인들은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결국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죠.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그리고 어쩔 수 없지 뭐 살다 보면 라든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조차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게 기가 막혀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
오늘 2절 말씀에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한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을 for myself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생략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죄의 가장 근원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건 구약에서부터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그 수것처럼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거예요. 우상 숭배의 수것처럼 꼭 같이 붙는 그 내용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나오면 이거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젊은이들도 없고 애들은 결혼시켜야 되겠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죄에 민감하지 못하는 이 모습, 결국은 상황을 핑계할 수밖에 없는,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니까 자꾸 상황을 핑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풀어주신 오늘 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4장 1절에서 보시면 4장 1절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하자라고 말했을 때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지만 거절할 수 있을 때 그 거절한 이유가 뭐였죠? 왜 거절했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협했어요. 성전을 건축해두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매우 무서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뭔가 결정하다 보면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죄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Because we do not know the weight of sin. Because we do not know the weight of sin. 에스라가 보이는 반응 보십시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 하면서 4절에서도 그 죄 때문에,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 때문에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그 다음 보세요.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요. 이런 표현 우리가 주위에서 보자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이 근래 이 앞을 계속 가보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이 역사적으로 배열해 놓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배열해 보면 에스라 이전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넣기로 한 그 조서가 발표된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 다니엘이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거 외에는 기도하고 이런 내용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역대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앞에 히스기야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인 것이, 죄에 민감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의로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이런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고 뭐 제사장 불러와, 뭐 안무개 불러와 해가지고 막 꾸중하고 혼내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에스라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쉽겠냐 이 말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자신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영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달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의 죄에 대해서는 쯧쯧쯧거리든지 손가락질하든지 안 기껏 기도 한마디 정도 이러지만, 얼핏 보면 앞의 내용을 1절 2절을 빼고 3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만 보면, 겉모습만 보면 에스라는 지금 자신의 죄로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죄도 어마어마하게 큰 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인의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요 근래 생긴 죄가 아니에요. 요즘에 갑자기 뭐 한 1, 2년 사이에 생긴 죄가 아니에요. 이미 60여 년 동안 차근차근 쌓이고 쌓인 죄예요. 물론 우리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시겠지만, 이 죄가 나중에 느헤미야 왔을 때도 죄고, 나중에 말라기에서도 이 죄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계속됐던 죄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내 할 일만 할 거야 라는 게 가장 편해요. 모른 척하고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게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부터 해서 온 백성에게 모두 다 만연해 있다, 쭉 퍼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에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 걸 모르겠어 할 때 우리가 에스라의 방법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먼저 무릎 꿇으면 되거든요. 꽉 어떤 틈도 없이 쫌쫌하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아무리 창으로 찔러봤자 안 될 때, 가장 좋은 게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무너지면, 내가 깨트려지면 그 속에 틈이 생기거든요. 지금 에스라가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또 하나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대한 흐름이에요. 거대한 흐름. 백성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죠. 6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죠. 이게 지금 어떻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도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못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냐면, 죄의 크기가,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작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Because we are satisfied with the small things. Because we are satisfied with the small things. 이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물론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과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8절 말씀에 아까 읽어드렸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를 남겨두셨어요. 아주 조금 남겨주셨어요. A little relief. 아주 조금. 그래서 그 거룩한 돛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성전,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에 박힌 못, 마치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다에 한 컵의 물,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성전 건축했으니 끝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까지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타락한 이유를,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하면, 학개 선자가 성전 건축하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신다더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자기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 핑계를 대거든요. 여러분, 오늘 8절에 그 잠깐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고레스 왕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다리 왕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성전 건축한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쭉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도 다 움직여 주시고 나라의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 돈으로 성전 건축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재정을 주어서 지금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까지 다 공급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에 감동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감동이 식어서 그래요. 한국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이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죄에 대하여 둔감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까지 공급하고 있는 이 은혜를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 자꾸 뭐가 생기죠?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2절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2절에 서로 섞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섞이겠다는 말이 한국말이나 영어에 보면 이렇게 믹스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마치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다른 종족 결혼해서 혼혈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저당 잡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돈이 없고 이러면 물건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단어를 일부러 담보물로 저당 잡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딸을 담보로 잡히고 자기 아들을 담보로 잡히고 저당 잡히고 자기 몸을 저당 잡히고 거기서 뭘 얻었어요? 경제적 혜택을 얻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유대인들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이방 민족 결혼해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막 그래 지금 안 되지만 그래 성품 괜찮고 이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자네 우리 딸랑 결혼하려면 자네 교회 다녀야 되네, 이런 것도 아니고 결혼시켜서 그 경제적 혜택을 받으려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쓰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성전 지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건물의 의미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 것이 여러분, 작은 것에 만족하여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한 것이 바로 무너진 것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익숙해지고 또 죄를 지은 그 습관이 고치지 못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신의 죄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익숙하고 편한 것이 때로는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라고 핑계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의도까지 다 파악하고 깨닫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결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과 익숙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또 삶의 곤고함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얻게 되는 그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들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국이 어제 저녁에 셧다운을 마치게 되었고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있는 그 처소가, 또 직장이, 사업장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